저는 최근에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23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썼습니다. 지난 18일 날 사표를 쓰고 새 직장을 옮겼는데, 물론 뭐 MBC 자회사이긴 하지만 imbc.com으로 옮겼습니다. 기자만 23년 하다가 이 대표이사라는 경영인으로 이제 변신을 해야 할 그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인데, 그걸 모르고 이 약속을 했다가 아내로부터 핍박을 받는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8년 전에 결혼 기념일에는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으로 대사고를 만나서 숨이 경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청년부에 강의하러 간다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얘기를 나누었고, 오늘 아침은 저희들이 참 어렵게 시작이 됐습니다. imbc.com에 오늘 제가 열린 공동체 양육순회 순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우리 공동체 랑 목사님을 모시고 아침 6시 반에 저희 직장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오니까 이 신호회 모임을 가지려고 하다가 전임 사장께서 특정 종교의 집회는 불화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모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지가 됐었더라고요. 오늘 몇 사람 안 모이지만 우리 순 식구들하고 또 직장에 몇 분하고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보람있고 또 기쁜 오늘 결혼 기념일이 됐고, 남아있는 저녁 시간이 제게는 또 기대가 되고 부담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그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까지 방황이 계속됩니다. 특히 저같이 이렇게 교회 40대 중반에 나오게 된 사람은 열심히는 살았지만은 항상 내가 누군지에 대한 갈등이나 그런 이 괴로움 때문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받고 확인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제가 애를 썼고 또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직장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게 강의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얘기를 들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직장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왜 직장을 택하셨습니까? 직장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데카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줌. 데카르트는 사고 자체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를 확인하는 길은 대개 두 가지다. 일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맺거나
물론 뭐 저래 스님들은 면벽 좌선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참고하는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내 존재를 확인하거나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자각합니다. 또 아니면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내 존재를 확인하죠. 그래서 인간은 사람인 뒤에 사이 간자를 씁니다.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는 거죠. 나는 상대방이 비친 나를 보면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을 정리해가고 성숙시켜가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직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일과 관계도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이란 가정과 대비되는 곳이다. 가정하고 직장은 굉장히 상반되거나 대조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가정하고 직장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가정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특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거기는 무조건적인 관계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부모하고 물론 척을 지고 호적을 타버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단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는 주어진 관계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때로 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한 곳입니다.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다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에 대부분 헌신하죠.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맺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때로 또 성숙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직장은 여러분들이 일터로 선택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기 위해서이고 때로는 생계수단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공의 발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또 다른 큰 터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직장으로 매일 출근합니다. 가정이 주는 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경험하러 가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겪은 경험, 관계의 경험을 직장이나 회사에 적용하고 때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일 때문에 힘들다 하는 얘기보다는 관계 때문에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관계 때문에 겪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을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거나 가정과 직장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관계의 본질을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가정과 직장은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운 까닭은 가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직장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고 가정의 모델도 직장의 모델도 구별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가정의 관계와 직장의 관계는 엄연히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대접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로서는 특히 크리스천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본질적으로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정의 원리나 가정의 관계를 직장에 확산해서 적용하거나 더더욱 가정의 모델을 직장에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더 고달프고 힘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가정과 직장은 그 중심이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선 가정은 관계 중심이죠. 그러나 직장은 사실 일 중심이어야 하고 또 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런 면에서 가정과 직장은 무게가 다르고 삶의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목표 때문에, 목적 때문에 조직이라는 걸 만들고 직장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은 가정이 관계 중심이라면 사연이 일 중심이겠죠.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은 목표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그 결과보다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듯이 가정에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장은 어떻습니까? 과정보다는 목표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상사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다거나 여러분들이 세웠던 목표에 미달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평가를 못 받죠. 그래서 가정은 과정 중심이라면 직장은 과정보다는 목표 중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가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정에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제가 그렇게 때로는 무섭게 하고 화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안 떠나고 추가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걔가 특별히 뭘 잘해서라기보다도 걔가 속을 썩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집에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집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저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또 자녀들은 부모가 그냥 계시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존재 중심이죠. 그러나 직장은 다릅니다. 직장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밥값을 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돈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은 어떻게 보면은 존재 중심의 장소라기보다는 소유 중심의 어떤 장소가 아닌가. 직장은 흔히 나를 소유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직장은 우리를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간의 봉급을 주고 얼마간의 페이를 지불하고 우리의 노동력을 소유한 것이 직장입니다. 우리는 8시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으면 우리 자신의 노동력을 8시간 제공해야 되고 8시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안 나의 존재는 속박되고 후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삶의 중심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인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저는 직장생활을 23년 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의 이 유형을 보았습니다만은 크게 우리가 직장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은 저는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가를 수 있다. 누가 아시는 거 아니에요? 4가지 유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르면 4가지 유형이 생길까요? 첫째는 아까 제가 일과 관계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벌레나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일에 전력 투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고 일만이 그게 보람인 사람입니다. 또 한 유형은 정반대죠. 일은 관심이 없고 관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지극하게 하고 손금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아래 사람들하고 지극히 정성을 다 기울여서 일을 하러 오는 건지 사람들 이렇게 아주 그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는 건지 일터인지 놀이터인지 분간할 수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장인의 모습보다는 그냥 어영부영하는 편이겠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IMF 이후에 뭐 구조조정이다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직장을 떠났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떠날래야 떠나보낼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어영부영하고도 잘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지극히 중요하죠. 특히 상사와의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 3번째 유형. 일도 관계도 시원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악이죠. 그렇죠? 뭐 일을 못하면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든지 또 뭐 어느 쪽 한쪽은 강점이 있어야 될 텐데 일도 못하고 관계도 시원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죠. 아마 조만간 직장을 떠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유형은 어떻습니까? 일도 잘하고 관계도 좋은 사람이죠.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게 크리스찬 직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잘 되나요?
시간을 성수해야죠. 뭐 수요 예배나 뭐 집회 있을 때 일찍 나가야죠. 힘들 겁니다. 아마. 그리고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직장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한국인의 문화라는 게 집단주의 아닙니까? 개인의 개성이나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죠. 그래서 직장마다 어떤 집단주의에 함몰되지 않으면 왕따 당하죠. 그래서 대단히 고달픈 곳이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는 크리스찬들은 민다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어려워지는 것이 흔한 곳이 한국의 직장들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숫자석에 가면 흥을 깨기 십상이죠. 뭐 한 잔만 마시려도 안 막히거나 안 마시면 안주나 축을 내지 말든지 술은 안 먹고 안주만 축을 내서 더 빈축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크리스찬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일과 관계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방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크리스찬이 직장인으로서 크리스찬은 일도 잘하고 관계도 좋은 그런 그 바람직한 유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기 개발을 허락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개발에 철저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23년간 기자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19년은 제 혼자 힘으로 살았던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4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직장 생활입니다. 19년 동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BC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많은 코피를 쏟았습니다. 6년간 새벽에 4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새벽 1시, 2시에 퇴근했고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80년도 사북 사태 때는 사흘밤 호박 세워서 취재도 했고 광주 사태 후반에 내려가서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취재도 했고 또 83년 활기가 떨어져서 왁가나에 가서는 정말 한 달 가까이 입은 옷에 고생을 하고 취재도 했고 또 걸프전 때는 워싱턴 특파원이지만 낮에는 그 미국 언론 방송이나 백악관이나 국무성 취재를 하고 밤에는 밤새 한국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 그런 고달픈 생활을 했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그런 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인정은 불안한 인정이었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수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제게 그런 대로 만족감을 주었고 인정감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관계를 위해서 애썼던 것은 저는 그 당시에도 일도 잘했고 관계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위해서 제가 돈을 아끼지 않았고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자로서 받아서는 안 될 존재가 생기면 다 술을 마시 없앴습니다. 후배들 수사주는 좋은 선배로 소문이 났고 후배들 때로는 결혼도 챙겨주고 결혼 기념일도 기억해주고 또 어디 해외 나가거나 돌아오거나 하면은 끝없이 점심 저녁을 먹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수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9년의 생활 끝에 제게 준 굉장히 큰 직장인으로서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문제는 직장인의 성공이 가정의 파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화근입니다. 직장에서의 그 성공이 가정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 애쓰느라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는 사실은 가정으로부터 빼앗아 쓴 저금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장에 120%, 150% 헌신하면서 나머지 모자라는 20%, 50%는 가족들의 에너지를 뺏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직장에서 제가 거둔 성공이 가정의 기반을 허물어 가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자, 교회에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생활의 축이 이제 점점 가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라는 게 결국 제 발밑을 허무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자기 개발과 영적 성장의 원리인가요? 거기 보면 본인이 실수했던 걸 기화로 해서 목사님이 스캔들을 일으키고 사임했다가 썼던 책인가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 예화가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싱크홀 신드롬은 플로리다에서 있는 그런 이 자연 현상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죠. 플로리다는 습지대이기 때문에 거기 여름에 더우면 물을 많이 빠쓰게 됩니다. 물을 많이 뽑았으면 어느 날 이렇게 집안을 받치고 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집안이 쑥 내려앉는 현상이죠. 지진하고는 구분됩니다. 지진은 지각이 갈라지는 현상이고 싱크홀 신드롬은 그냥 어느 날 순식간에 집안이 무너져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죠. 제가 경험했던 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직장에서도 성공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삶, 그 삶이 주저앉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그게 가라앉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발견했던 것은 제가 직장에서 거둔 직장인으로서의 성공은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희생하고 가족들의 에너지를 갖다가 빼다 쓴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직장에서의 그런 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제가 가졌던 건 오로지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의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관리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리를 그만두자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관계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갔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서 같이 자리할 기회가 없어졌고 제가 거룩한 자로 꾸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건만 점점 멀어지고 손에 쥐었다고 생각한 관계들이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갔습니다. 제게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관계가 다 허전해졌을 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족하다 하는 그런 풍족함이었어요. 저는 직장에서 그런 관계들이 다 끊어졌을 때도 정말 마음속에 허전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풍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관리할 때는 저한테 줄을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가 보도국장이 될 것이고 어느 날 사장이 되면 저 줄을 서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성공의 방향을 바꾸자 보도국장의 가능성도 없어지고 사장으로 가기는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 없어졌죠. 그래서 직장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었던 관계가 허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구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년, 23년 동안 이렇게 뼈를 깎다시피 고생했던 직장이 사직서 한 장으로 관계가 말끔히 정리가 됐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기를 원합니다. 2001년 5월 10일 조정민 서명으로 끝입니다. MBC와 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정리될 수 있는 직장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그 직장을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고 만났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직장을 떠나서 일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다 관계를 염려하고 관계를 후회한다. 내가 왜 그 직장에 있을 때 일을 열심히 하지 못했나? 내가 그 직장에 있을 때 왜 그때 목표를 더 높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좀 용납하지 못했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나? 왜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포용하지 못했는가? 왜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가슴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직장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을 위한 조직이고 직장이 일이 우선이긴 하지만 일을 떠나서 조직을 떠나게 되면 직장을 어느 순간 버리게 되면 남는 것은 오히려 관계였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직장에서 맺었던 그 관계, 그렇게 애써 수하고 관리했던 그 관계가 다 어떤 관계였는지 실체가 다 백일하에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참 믿는 자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모든 관계가 떠나가는 그런 꼴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제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시간이 남죠. 뭐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은, 누구에게나 같이 주어진 것은 시간이죠. 시간은 이제 차츰차츰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묶여있던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면은 이제 그 시간이 여러분들 다시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고통, 그런 관계로서의 자유, 관계가 주는 부담, 관계에 묶여있는 속박으로부터 하나씩 끈이 풀리면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독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가 목자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다면 그때부터 자기 개발을 위한 이제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까 이사야서 말씀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나는 내 것이죠. 나는 내 것 가지고 살기로 결심했고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모든 주체적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야말로 자유인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자유입니다. 헤겔 같은 이는 자유의 확대, 인류 역사를 그렇게 정의했죠. 얼마나 자유롭게 살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자유함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유롭겠습니까? 내 것에 묶여있는 사람이 어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직장 안에서 끊임없이 사실은 내 것을 늘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자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수입이 늘기를 원하고 내 관계가 쌓이기를 원합니다. 내 관계가 넓어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관계, 더 많은 관계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때 점심 약속을 3번 하고 저녁 약속을 2번 하고 또 상가를 2군데 가고 그런 바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많습니다. 기자를 하니까 6년간 경찰 기자를 나갈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죄 지은 사람들을 만났죠. 청와대를 제가 새 대통령 때 5년간 나가면서 새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대부분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에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의 바닥에 있다고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들, 인생의 절정에 있다고, 정상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함께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내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분들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그렇게 많은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더 높이 가고 싶죠. 가지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지면 어떨까요? 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뜨면 더 뜨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뜨면 더 불안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뜨고 싶고 더 확인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쨌건